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모두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You are the everlasting God, the everlasting God. You do not faint, you won't grow weary. You're the defender of the weak. You comfort those in need. You lift us up on wings like eagles. You are the everlasting. You are the everlasting God, the everlasting God. You do not faint, you won't grow weary. You're the defender of the weak. You comfort those in need. You lift us up on wings like eagles. Strength will rise as we wait upon the Lord. Wait upon the Lord as we wait upon the Lord. Strength will rise as we wait upon the Lord.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Our God, you reign forever. Our hope, our strong deliverer. You are the everlasting God, the everlasting God. You do not faint, you won't grow weary. You're the defender of the weak. You comfort those in need. You lift us up on wings like eagles. Strength will rise. Strength will rise as we wait upon the Lord.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Strength will rise as we wait upon the Lord.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Our God, you reign forever. Our hope, our strong deliverer. You are the everlasting God, the everlasting God. You do not faint, you won't grow weary. You're the defender of the weak. You comfort those in need. You lift us up on wings like eagles. Amen. Our God, you reign forever. Our hope, our strong deliverer. Our God, you reign forever. Our hope, our strong deliverer. You are the everlasting God, the everlasting God. You do not faint, you won't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한 번 더 고백해. 메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인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바쳐 예배드립니다. 마음을 쪼개어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곳을 지나셔서 우리를 태우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사야 43장 말씀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등등 우리가 짊어진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리고 치이고 지쳐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과연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며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 불평, 낙심, 좌절로 하나님을 본체만체 하며 소망 없이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춰봅니다.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행실과 숨은 동기까지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아무에게도 들춰내지 않은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다 고하고 아뢰어 토설합니다. 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늘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지만 성령님을 몰랐던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만 유대인의 율법과 자신의 생각에 갇혀 성령 하나님을 제안하던 베드로에게는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견고한 자기의 그 틀을 깨뜨리시고 무한하시고 제한이 없으신 크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참소망 공동체에게도 이 시간에 고넬료처럼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하고 있는 우리의 고집, 아집, 이만하면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주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 내 인생은 별탈 없이 큰 풍파가 없어 더 이상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고 갈급해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찾지 않는 교만과 자만을 깨트려 주셔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자녀와 재정과 인간관계 등등 길이 없다고, 깜깜하다고, 해볼 만큼 다 해봤다고, 지쳐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멍에가 부서지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신다는 예레미야 29장 말씀처럼 우리의 평안이시고 미래이시며 희망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각자 겪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하여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소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져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내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을 앞서가시는 대장 예수님과 함께 뚫고 나가며 주어진 환경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자유로운 인생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본심을 깨달았으니 다시 이사야 43장으로 돌아가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지으신 목적대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생명력 있고 풍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도미니카 땅을 밟고 있는 12명의 형제 자매님들의 발길이 아름답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습니까? 안전하게 지키시고 헬렌 선교사님을 도와 그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다 같이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말씀 묵상을 사도행전 한가운데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죠.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그의 사명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게 그의 사명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반대로 오히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런 사명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는 혼자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특히 바나바 그리고 이제 마가 요한과 함께 이 전도여행을 함께 떠났죠. 특히 여기서 우리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이 바나바는 뭐 바울에게는 생명의 은인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어떤 인생의 영적인 멘토로서 영적인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을 때 그를 아주 기쁨으로 잘 맞이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람을 바울을 사도들에게 안내해 주는 역할도 했죠. 당시 이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가 거짓으로 회심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들이 풀리 웰컴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이 바울에 대해서 회심을 확신했고 그래서 이제 그를 사도들에게 이끌어줘서 안내해줘서 영적으로 이제 서로 관계를 맺도록 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디에서 더 확장되냐면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죠. 이제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들려오게 되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온 바나바가 와 보니까 이 바울이 살고 있는 다소라고 하는 이 도시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알고 직접 바울을 다소까지 찾아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바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잘 성장하게 됐죠. 이건 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또 알려드렸습니다. 그 이후 이제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의 어떤 새로운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 선교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완전히 소울메이트처럼 그렇게 돼서 이 두 사람이 새로운 땅을 향해서 선교 사역의 동반자로 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아니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일들은,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일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바울도 세계 선교를 만약에 혼자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혼자서 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함께했고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이렇게 뭐 희비가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의 한번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바나바하고 바울은 잘 어울릴 수도 없고 가깝게 지낼 수도 없고 잘 모르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좋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반대였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만날 수는 있었겠지는 모르겠지만 만날 때 선교사에게 동참하기보다는 서로를 이렇게 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둘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선교사역의 동반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둘을 만드셨고 두 사람을 복음의 동반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드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의 예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이런 협력의 관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가족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성경에도 꽤 많이 나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예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이야기가 있죠. 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대표적인 예가 룻과 나오미의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런 것들을 보죠. 또 형제끼리, 형제 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들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과 또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형제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했던 걸 봅니다. 이런 가족 관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고요. 성경 안에 이런 협력의 관계는 그 다음에 뭐 일어나는 것들은 친구 관계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뭐 다윗과 요나단인데 다윗과 골리앗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친구 관계 아닙니다. 비록 둘은 라이벌 관계였죠. 라이벌 관계였는데 정적이었는데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왕권을 넘겨주는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예레미야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일을 했고 또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실라라고 하는 또 인물을 같이 해서 역시 동반자로 그 협력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동반자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동반자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은 출애굽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 아주 독보적인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이 40년 동안 다 죽고 말았는데 심지어 우리가 알듯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를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됐죠. 자, 오늘 본문에서 그분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죠. 30절 보세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 맹세도 하시고 결단코도 안 되고 이 두 사람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38절에도 보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했다는 거죠. 다른 10명은 다 죽었는데 이 2명은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본문은 민수기 13장이에요. 바로 앞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민수기 13장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정탐을 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리더들을 한 명씩 선출했죠. 그 리더를 한 명씩 선출해서 정탐꾼으로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로다 뽑혔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리더로 뽑혀서 그들이 다른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가 여기서부터 이제 좀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12명 중에 2명이 특별하게 더 가까울 이유는 없는데 이들이 아주 밀접하게 가까워진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탐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백성들에게 한 보고의 내용 속에서 이들의 어떤 이 관계를 형성하죠. 이 가나안 정탐을 끝내고 돌아온 12명 모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아주 피드백을 잘했죠.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다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이렇게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평가를 하듯이 이 사람들도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가 뭐냐 그랬더니 그 땅 너무 좋더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 가봤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아주 그 나뭇가지에다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다 아주 무거운 그런 포도송이를 가지고서 오게 되는 그 수확물을 가지고 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죠. 그런데 이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인 평가도 같이 내리는데 그렇게 좋은 땅이지만 그 땅 백성은 힘들다.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백성들이 너무 세더라. 너무 세서 우리가 싸움하면 이거 지겠다라고 하는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이게 참 되게 재밌는 평가인데요. 땅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 내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가 있은 다음에 이 정탐꾼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됐어요. 한 부류는 그렇게 강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1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2명이 있는 거, 그 2명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이 사람들은 서로 이제 완전히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평가 다음에 나타난 반응이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도출이 되었냐면 그들은 뭐에서 같은 마음을 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힘든 미래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능히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만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확실한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가나안 땅을 결국 그들은 밟게 해 주었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같은 믿음을 품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으셔야 돼요. 같은 믿음은 서로에게 힘이 돼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그것을 주장했다. 여호수아나 갈렙도 한 사람만 주장했다 그러면 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그래도 2명이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2명이 증인의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었으면 그 설득력은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고 시간은 비록 많이 지났지만 마침내 가나안 정복을 그들이 이루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런 같은 믿음의 눈을 갖기 전까지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을까?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은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자, 먼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백그라운드, 배경을 한번 좀 보면 전혀 달라요. 비록 후에 나중에 이 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정탐을 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되었지만 여호수아가 자란 그 배경과 갈렙이 자라온 배경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를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중요한 참모죠. 모세의 중요한 참모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자기 진으로 돌아왔지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 텐트에 남아 있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줄곧 리더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이 리더십 그룹에 소속되어 있었던 아주 요즘으로 얘기하면 꽃길 걸었던 그런 리더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광야에서 이 모세 리더십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거의 독재와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모세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여호수아는 모세를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 광야를 잘 이끌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차기 리더십으로 결국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는 그런 중요한 요직을 맡게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을 한번 보시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리더로서 정탐꾼이 되지만 그 사람의 출신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갈렙의 아버지의 이름은 여분네입니다. 여분네. 여분네는 그나스 사람이에요. 그나스 사람. 그나스는 누구냐? 그나스가 그럼 누구냐? 이거는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그 에서의 손자가 그나스고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살았던 이 지역, 그 지역이 에돔 지역인데 그 에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 바로 이 그나스 족속입니다. 성경에서 알듯이 여러분 우리가 에돔 족속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족속이었기 때문에 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도 에돔은 심판해라 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그렇게 비판했던 그런 족속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고 그 속에 이 그나스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합류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계속 자라면서 인정을 받은 거죠. 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전에도 인정을 받았겠지만 인정을 받아서 지휘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정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의 출신 성분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권력의 핵심부에서 권력의 지도층에서 계속적으로 꽃길 걸으면서 이 리더십을 형성해 왔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갈렙은 완전히 변두리 인생이죠. 완전히 변두리에서 그렇게 살았던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질래야 별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동반자가 된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친해질 수 없는 또 한 가지 예를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그야말로 홀리로 가득한 인물입니다. 이름 자체가 홀리예요. 그 뜻이 뭐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름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이제 하은이, 주은이, 주영이 이런 이름하고 요즘 맞먹는 급의 그런 이름이죠. 정말 거룩한 이름이에요. 이러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 내 이름이 그러면.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그렇게 하니까 더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더 거룩한 이유는 뭐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여호수아예요. 신약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말이 구약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면 정말 대단한 이름이잖아요. 그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어떤 모형, 타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여러분 갈렙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 아세요? 영어 자막 보고 얘기하지 말고
갈렙의 뜻은 개입니다. 개. 자식 이름을 개라고 지은 거예요. 야, 개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가 아들 이름을 개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지은 거예요. 사람 이름을 개라고 짓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정말 이 갈렙이라고 하는 뜻에는 개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건 아니면 고대 중동의 문화건 간에 이 개가 그렇게 좋은 동물은 아니에요. 그런 좋은 표현도 아니에요. 개 같다 혹은 뭐 개다 이런 표현할 때 말이 좀 이상한데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가령 여러분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냐면 골리앗이 이제 다윗과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다윗은 이 물맷돌하고 막대기만 들고 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오는 것을 보면서 이 골리앗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면서 나에게 달려오느냐? 그렇게 하면서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다 골리앗이. 그러니까 자기를 마치 개처럼 여기면서 막대기 하나 들고 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골리앗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비하할 때, 자기를 낮출 때도 아,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에요. 개에 대한 표현들은 그런 표현들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이렇게 방문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 지역은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여인 한 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뭐 보통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말하는 여인이죠. 이 여인이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치유를 간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웬일로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끝내 포기하지 않죠. 예수님에게 계속 매달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 정말 이 여인이 들어서 가슴에 상처를 팍 박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이거는 진짜 가슴에 팍 박히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듣기에는 민망한 말씀이죠. 그렇게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여인에게 그 여인에게 야,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정말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인은 뭐 마상이죠. 마상.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죠. 예수님이 나보고 개라고 그랬어. 물론 예수님은 이 여인 보고 개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와 개의 관계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개라고 하는 짐승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그렇게 나오는 것은 성경의 그런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놀랍지 않나요?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거룩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하고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개에 비유하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와 개라고 하는 이 갈렙이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조건,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어떤, 난 이름 자체도 싫어, 쟤는 난 이름도 싫어, 그럴 정도의 사람인데 둘이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믿음의 동반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이 되잖아요. 두 사람 다 정말 가나안 정복에 대단한 일을 하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모든 가나안 전쟁을 이끌어서 결국은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고,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의 리더로 서면서 한 지파의 리더로 계속 있으면서 전쟁을 이끌잖아요. 특히 갈렙은 85살에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가 감히 하지 못하는 그 가장 험난했다고 하는 헤브론, 그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헤브론은 가나안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낼 때 저 아낙 자손들, 그 사람들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 땅을 가장 먼저 점령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브론 전쟁이 결국 이 가나안의 이 전쟁에 아주 다른 족속에게 큰 힘을 불어줬는 역할을 했고,
이후에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이 되냐면 다윗이 정권을 만들어내는 기초가 되는 장소가 됩니다. 다윗 정권을 세우는 그런 기초가 되는 자리를 이 갈렙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큰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런 대단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친해질 수 없는 두 사람이 가나안 정복의 동반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다른 배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위치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고 그것을 동일하게 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믿음의 동반자가 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다 묶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에 다윗이 폭발적인 폭탄과도 같은 발언을 하나 쏟아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 아주 폭탄적인 말을 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거는요, 이 로마 시대의 폭탄과도 같은 그런 선언입니다. 종하고 자유인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실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지위든 상관없어요. 어떤 인종이든 상관없어요. 성별이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서로 달라요. 여러분, 여기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살아온 수준이 전혀 달라요. 나는 진짜 꽃길만 걸으면서 인생에 어려움은 한 번도 안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어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나는 저런 삶이면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의 패턴이 달라요. 신앙생활 저렇게 맨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야 돼? 나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기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패턴이 다를 수도 있어요. 신앙 연수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참소만교회 와서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와 함께 믿음의 거리를 걸어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죠. 어떤 분들은 전혀 모르던 분들인데 서로 친해지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동반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분들은 말을 걸어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랑은 말은 안 걸어 내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야 되죠. 근데 말을 막상 걸어보니 나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네.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우파, 가장 좌파. 그렇게 해서 난 저 사람이랑 절대 얘기가 안 돼. 그런데 믿음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말이 되네. 이런 관계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믿음의 동반자의 관계가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동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같은 고향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은 학교 나왔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함께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할 수 없었던 사이였지만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계속 찾아가고 사랑하고 노력하니까
우리 아름다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었듯이 우리 안에 혹시 홀로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먼저 다가가셔서 그 사람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의 사명 아래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영적인 동반자가 되더라 이 말이죠. 우리 안에도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끈끈한 그러는 영적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살아날 거예요. 더 능력 있게 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 보세요.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을 찾으시고요.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다가가서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러면 아마도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저분의 그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를 새롭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믿음의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듯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했듯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동반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적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찾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이끌어 주었더니 둘은 정말 끈끈한 영적인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소울메이트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할 수 없었던 여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혀 다른 배경에서 자랐고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의 이름 속에서도 한 사람은 정말 거룩한 이름을 가졌고 한 사람은 정말 못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들은 이 가나안 정복의 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 정말 가장 중요한 믿음의 동반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지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정말 우리 안에 정말 그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정말 우리 죽는 날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지를 만들고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 지금 도미니카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땅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건강하게 모든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